오늘은 하늘에 속한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는데요. 여러분 한번 제목을 크게 따라 하실까요? 하늘에 속한 자. 이번 한 주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나는 하늘에 속한 자라는 영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사진을 몇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사진들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요. 이게 어디로 가고 있는 행렬인지를 한번 여러분께서 맞춰보실 건데 너무 진지하게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면 보실 필요 없고 그냥 가볍게 보시면 되는데, 자, 첫 번째 사진, 이것은 저 인도의 한 모습입니다. 사람들이 기차에 안에 다 타고 밖에까지 매달려가지고 어디론가 가고 있는 모습이죠. 두 번째는 방글라데시의 모습인데요. 이 나라도 보니까 저 위에 기차 타고 가는 사람들 똑같이 있고 또 밑에 배에도 사람들이 가득 타고 어디론가 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중국입니다. 이제 셀 수 없이 많다는 표현이 어울릴 정도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한 기차역에 모여서 어디론가 떠날 준비를 하고 있죠. 마지막은 우리 한국의 모습입니다. 앞에 세 장에 비하면 양반이지만 또 이 사진도 사람들이 차를 타고 어디론가 또 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방금 보신 넉 장의 사진에는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어디로 가는 모습들이겠습니까? 맞습니다. 두 글자로 고향으로 가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귀성길이라고 하기도 하죠. 명절이나 절기가 되면 고향으로 떠나는 발걸음은 나라나 종교나 문화를 막론하고 모두가 동일한 것 같습니다. 사람이 많아서 복잡해도, 시간이 많이 걸려도, 또 차가 막혀도 가야 할 곳, 또 가고 싶은 곳이 누구나 다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각자에게도 우리가 태어나고 자란 고향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의 고향을 다 파악해보면 아마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아니겠습니까? 제가 지난 한 주 동안 만났던 분들 대화 속에서 고향이 어디신가 여쭤보니까 각자 고향이 다 다르시더라고요. 그런데요, 하나님 믿는 우리가 한 명도 예외 없이 모두 언젠가 돌아갈 공통의 고향이 있는데, 성경은 그곳을 바로 하늘나라 천국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래의 고향이라는 뜻으로 성경은 본향, 우리에게는 본향이 있다 말씀하시는데, 히브리서 11장 1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멘. 여기서 제일 앞에 있는 그들은 오늘 여러분처럼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을 말합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우리에게는 돌아갈 원래의 고향이 있다. 그 고향은 어디에 있냐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우리를 위해서 한 성을 예비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닙니다. 이 땅의 삶이 끝나고 나면 나중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집으로 다 돌아가서 그곳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약속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가 여행을 다니다 보면 정말 좋은 곳을 방문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맛있는 것을 내가 언제 먹어봤던가, 이렇게 아름다운 경치를 내가 언제 한번 구경해봤던가, 그러면서 문득 드는 생각이 며칠만 더 있으면 좋겠다. 또 아니면 여기서 영원히 살 수 있으면 좋겠다. 근데요, 그런 생각 몇 번 반복하다 보면 여행 기간이 끝나게 되고 우리는 다시 일상으로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게 됩니다. 우리 인생 여정도 마찬가지죠. 우리 이 자리에 계시는 연세 많은 부모님 여러분, 인생이 참 짧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부모님들 가운데 연세가 제일 많으신 분들이 90대 어르신들도 계신데요. 반도 살지 못한 제가 보면 참 90년은 긴 것 같지만 우리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그 90년도 금방 아마 지나갔을 것 같아요. 어린 시절은 아침 같고, 젊은 시절은 낮과 같고, 노년 시절은 저녁과 같아서 그냥 하루처럼 금방인 것 같습니다. 천국에서 보낼 영원의 시간에 비하면 이 땅은 스쳐 지나가는 순간과 같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정해놓으신 연수가 있는데 그 연수가 끝나고 때가 되면 우리는 다 본향으로 돌아간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우리 모두가 돌아갈 그 본향 천국은요, 정말로 아름다운 곳이래요. 어느 정도로 아름답냐면 제가 직접 가보진 않았지만 성경이 말씀하기를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천국의 아름다움을 무엇에 비유하고 있냐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그 모습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어머니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가장 아름다웠던 날 혹시 언제십니까? 어떤 분들은 목사님 바로 지금입니다 하실 분들도 몇 분 계실 것 같은데, 대부분은 내 인생의 가장 아름다웠던 날을 아마 결혼한 한 명의 신부로서 서 있던 날을 말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20년이 다 돼갈 만큼 오랫동안 가까이서 봐온 제 아내도 제가 돌아보니까 가장 예뻤던 날은 결혼식 했던 그날인 것 같습니다. 이제 드레스를 입고 신부 입장을 하는데요, 와 진짜 이 숨이 막힐 만큼 예쁘더라고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그 숨막힘이 그렇게 오래는 가지 않더라고요. 밤에 누구신지 했다가 이 등짝을 맞았던 기억이 있는데, 그래도 모든 여성들이 가장 아름다운 날은 이제 결혼한 날, 신랑을 맞이할 때의 모습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고 상상할 수 있는 그 천국의 아름다움을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신부의 그 모습으로 비유하고 있는 것이죠. 스드메라고 하죠.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아름다움을 위한 3일차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세 가지를 갖춘 그 모습, 천국을 이 땅에서는 그것에 비유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만큼 천국은 아름다운 곳이래요. 그런데 여러분, 천국이 그렇게 아름다운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흔히 천국이라고 하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어린이들 나이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늘 이런 천국의 모습을 상상해 왔습니다. 황금길이 쫙 펼쳐져 있고요, 금, 은, 다이아몬드 등 온갖 보석들로 꾸며져 있는 화려한 모습을 우리는 떠올리죠. 그리고 물론 요한계시록 보니까 성경도 그런 모습으로 천국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천국이 진짜 아름다운 이유는 화려한 보석이 많아서가 결코 아닙니다. 천국이 아름다운 이유는 그곳에 누가 계시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을 비치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그 등불이 되심이라. 천국이 해나 달의 비침이 필요 없을 만큼 밝고 아름다운 것은 황금길과 다채로운 보석들의 빛 때문이 아니라 영광의 하나님께서 그곳에 가득 임재 계시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그곳에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11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과 수정같이 맑더라. 보석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직접 비추기 때문에 그 성의 빛이 보석처럼 빛난다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성경이 말씀하는 천국이 저와 여러분에게 문자 그대로 진짜 천국인 이유도 바로 이와 동일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천국이 천국인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추구하던 보석과 재산과 물질이 충만하고 그것이 우리 믿음에 따라서 보상으로 주어지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가 그토록 사모하고 만나고 싶던 하나님으로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 앞에 설 그날을 늘 고대하고 살아가지만 이 땅에서는 그분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천국에 가면 우리는 그분과 늘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그분의 영광 속에 우리가 머물고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 그분의 임재가 경험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은요, 슬픔과 상처와 죽음이 틈타지 못하는 것입니다. 절대 자리 잡을 수 없는 그곳이 바로 천국이랍니다. 저도 여러분도 잘 아시고 사랑하는 성경 구절이죠. 요한계시록 21장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아멘.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만나는 가장 큰 슬픔과 아픔이 바로 질병, 상처, 그러는 죽음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이 땅에서는 끊임없이 장례가 진행되고 있고 각 교회들마다 장례 권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토록 사랑했던 나의 가족이, 친구가 세상을 떠날 때에, 아직 세상을 떠나진 않았지만 이 땅에서 질병 때문에 아파할 때 그 모습을 지켜보는 우리의 마음이 그만큼 아프고 우리는 함께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 천국에는요, 눈물이 없답니다. 아픔이 없고 고통이 없고 죽음이 없답니다. 절대 그 모든 것들이 틈타지 못하는 곳이 천국이래요. 오히려 이 땅에서는 흘릴 수밖에 없던 그 눈물을 하나님께서 다 닦아주시면서 너 그래 많이 힘들었지? 이제는 이곳에서 편하게 쉬어라. 그 안식을 허락하시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영원히 함께하면서 그분을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 그 중고등부 담당 목사님으로부터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천국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보성아, 천국은 있잖아, 영원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란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기겁했습니다. 야, 1시간 예배하기도 힘든데 영원히 하나님만 예배하면 이 천국이 아니겠는데. 근데요, 시간이 조금 지나서 돌아보니까 그 말씀의 뜻이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게 그런 어떤 의미가 아니더라고요. 어떤 주어진 1시간의 순서대로 하는 그것이 아니라, 그때 전사님 말씀하신 그 천국에서 예배한다는 것은 천국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과 함께함, 마주함, 친밀함을 의미하는 것이구나. 이 땅에서는 그저 예배 시간에만 말씀 읽고 기도하고 찬양할 때만 아버지라고 부를 수밖에 없던 그분을 그곳에서는 정말 그분의 품에 안겨서 그 안에서 쉴 수 있고 노래할 수 있는 그 영원한 행복이 바로 천국이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천국을 보고 왔다면서 이런 간증하시는 것을 들은 적이 있어요. 천국에 가면 이 땅에서 살았던 그 믿음에 따라서 다 받는 아파트 평수가 다르다. 하나님이 직접 손에 끼워주시는 그 반지의 크기와 그 내용이 다르다. 물론 우리의 믿음과 삶에 따라서 천국 가면 하나님께서 상급과 면류관을 주신다고 성경이 말씀하시지만 그게 아파트와 보석일까? 그것이 우리의 믿음에 따라 주어지는 보상일까? 저는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땅에서는 아파트나 금은, 다이아몬드 같은 보석들은 정말 가치 있는 것이죠. 자본주의 시장 경제 체제 속에 살아가는 우리는 그런 부동산이나 보석들이 우리를 풍요롭게 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천국도 과연 그럴까요? 천국은 그런 곳이 결코 아닙니다. 천국에서는 이 땅에서처럼 소유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조금 더 많이 가졌다고 행복하고 조금 덜 가졌다고 불행한 곳이 천국이 아닌 곳이죠. 만약 그렇다면 그곳은 또 천국이 아니라 또 하나의 지옥 아니겠습니까? 서로 시기하고 비교하고 아파하겠죠. 그래서 그런 보석이, 부동산이 우리의 삶에 대한 상급과 면류관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제가 확신 있게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은 천국 가서 그런 보석을 받지 않으셔도 이미 이 땅에서 보석 중에 보석을 소유한 분들 아니십니까?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보석 중에 보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질그릇 같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절대 꼴리지 않고 위축되지 않고 움츠러들지 않고 오히려 당당하게 어깨를 펴고 환하게 웃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 보석을, 그 보배를 너희들이 이미 가졌지 않느냐. 골로새서 2장 3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안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할렐루야. 세상의 지혜와 지식의 그 모든 보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그분이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이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할 때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서 지금도 여러분과 그분이 함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 보석을 이미 소유한 자들이죠. 정리하자면
천국인 가장 본질적인 이유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그토록 고대하던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고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곳, 그곳이 바로 천국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딱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여러분의 부의 사이즈가 아닙니다. 여러분 통장이나 부동산이 어느 정도인가에 따라서 순서를 매기고 천국에 입성하는 티켓을 드리는 게 절대 아니죠. 능력도 아닙니다. 이 땅에서 얼마나 능력 있게 살았는가가 천국에 들어가고 못 가고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도덕적인 삶도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본향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단 한 가지 조건은 바로 믿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죄의 문제로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멀어진 존재들이었어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완전히 단절되었고, 무엇이 참 진리인지 몰라서 방황했고, 죄의 삭슨 사망이기 때문에 육신도 영혼도 필연적인 죽음의 권세 아래 영원히 놓이게 되었습니다. 안타까운 그런 삶이죠. 그러면서 영적으로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마귀의 종이 되어서 세상이 운명이라 말하는 그 저주 가운데 놓였던 게 우리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참 많이 역사 가운데 노력해왔습니다. 종교를 만들기도 하고 종교에 귀하기도 하고 선행을 베풀기도 하고 오랫동안 어디론가 들어가서 참선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노력들이 그들을 구원으로 이끌 수는 결코 없었죠. 우리의 노력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는 문제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2000년 전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간의 모든 죄를 그분이 끌어안으시고 십자가에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을 통해서 죄의 삭선 사망이라는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고 우리를 한 명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어떻게 하든지 그분의 자녀 삼으시는 그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도 경험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단절되었던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심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이 활짝 열리게 되었습니다. 무엇이 참 진리인지 몰라서 방황하던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구원의 참 진리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의 권세에 놓인 우리에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심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 이 사실을 믿고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마다 구원에 이르게 되고 천국 백성이 된다고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도 최근에 등록하신 새가족 중에 이제 본인께서도 그렇게 고백하셨죠. 지금까지 다른 종교를 믿어오시다가 이 교회에 처음 왔는데 참 좋다. 앞으로 신앙생활 잘해보고 싶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정말 신앙생활이 아닌 종교생활을 반복하다가 진짜 예수님을 인적으로 만나고 싶어서, 남들이 말하는 은혜라는 걸 나도 한번 받아보고 싶어서 마음의 결정을 하고 멀리서 이 울산 남구 신정동까지 오셔서 매주 예배드린 분도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저는 간절히 바라기는 그 모든 분들에게 이 울산 신정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구원의 요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오셨고 오랫동안 예수를 믿어온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도 권면드립니다. 복음은요, 불신자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복음은 초신자들에게만 필요한 게 결코 아니에요. 로마서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죠.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예수 그리스도가 길과 진리와 생명되는 그 복음은요, 불신자와 초신자뿐 아니라 이미 오랫동안 예수를 믿고 있는 목사인 저에게도, 중직자 여러분에게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가장 중요한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분이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 성령께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는 사실이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믿어지고 경험되는 행복한 신앙생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고 천국을 유업으로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정도에서 설교를 끝내더라도 문제는 없지만 저는 오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께 한 가지 더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지만 우리는 결코 구원으로 만족하는 신앙생활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간절히 요구하시는 신앙의 자세가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구원받은 자답게 이 땅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구원받고 만족하는 부끄러운 구원의 삶이 아니라 정말 그 구원에 합당한 믿음을 우리의 삶에 견지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6절 아까 읽었던 말씀이지만 우리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히브리서는요, 얼마 전까지 예수를 믿지 않다가 새롭게 예수를 믿게 된 히브리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는 핍박받을 일이 없었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고난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니까 핍박을 받네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니까 고난이 찾아오네요. 그러다 보니 어떤 사람들은 이 신앙이 흔들리기도 하고 신앙을 버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저자가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권면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더 나은 본향이 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고 나면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맞아주시고 상급과 면류관을 허락하실 것이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그때까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럼 없는 믿음의 삶, 하나님이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말씀하시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삶을 끝까지 살아가라.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를 기록한 목적이죠. 근데 방금 읽어드렸던 히브리서 11장 16절에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실 것이다. 저는 이 표현이 얼마나 가슴에 와닿고 때로는 먹먹해지는지요.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모른다 말씀하시는 삶도 있답니다. 하나님, 제가 평생 교회 다녔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내가 너를 모른다. 겉으로만 그냥 그리스도인 같은 삶도 없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야?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 밝히는 것을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네가 나의 자녀라서 내가 참 많이 행복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삶이 있다고 기록해 놓은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연세 많으신 부모님 여러분, 성도 여러분, 그리고 청년 여러분, 우리 한 번 사는 인생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삶, 하나님께서 자랑스러워 하시는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를 위해서 예배하신 그 성에서 영원한 안식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런 믿음의 삶을 비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19절과 20절은 두 가지 종류의 삶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19절에 있는 땅에 속한 자의 삶입니다. 먼저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땅에 속한 자. 땅에 속한 자는 어떤 삶이냐면 19절을 보니까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땅에 속한 자의 삶의 특징이 뭐냐면 그들은 늘 땅의 일을 생각한대요. 이 땅에서 어떻게 내가 잘 먹고 잘 마시고 잘 살까. 근데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말씀하냐면 두 번째 줄에 제가 일부러 이런 이제 이야기 쉽게 영어 단어를 써놨는데요. 그들의 신은 할 때 이 신은 발에 싣는 신이 아니고 믿는 신, 의지하는 신, 추구하는 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God. 요 하나님 말고요. 소문자로 이제 God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그들이 추종하는 그 신이 뭐냐면 배랍니다. 여기에서 배는
타는 배나 먹는 배가 아니고 이 배를 말한 거예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stomach, 이 위를 말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들이 살면서 가장 추구하는 게 뭐냐면 나중에 하나님이 나의 삶을 어떻게 평가하실까? 그게 아니라 오늘 뭘로 내 위를 채울까? 오늘은 뭘로 내 배를 만족하게 할까? 내일은 뭐 먹지? 야, 그거 진짜 맛있는데 한번 가볼까? 물론 먹는 거 중요합니다. 그렇죠? 무엇을 먹을까 메뉴를 선정하는 것도 중요한 겁니다. 저도 우리 교회 오시는 새가족들과는 꼭 한 번씩 이렇게 식사를 이제 하면서 제가 메뉴를 정하고 장소를 정하는데요, 고민합니다. 이분들 어떤 거 좋아하실까? 한식으로 할까? 일식으로 할까? 양식으로 할까? 그런 고민들 참 중요하죠.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생각과 방향과 내용이 먹고 사는 거에 집중되어 있는 그 삶을 땅에 속한 자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2층과 3층에 있는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신령 가족들 중에 땅에 속한 자로 평생을 사는 사람 아무도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서 땅에 속한 자와 비교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강조하시는 삶인데 바로 두 번째, 이번 함께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늘에 속한 자. 땅에 속한 자도 있는데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하늘에 속한 자가 있습니다. 그 삶의 내용이 어떻냐 하면 이어지는 20절에 보니까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하늘에 속한 자는 어떤 삶을 사냐 하면 비록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고 있지만 하지만 영적인 신분은 하늘에 속해 있음을 늘 기억하는 삶. 이 땅에도 내가 지켜야 될 법과 질서가 있지만 하지만 하늘의 법과 말씀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삶.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보다 하늘에 하나님께 칭찬받는 것을 더 추구하는 삶. 그러면서 이 땅의 삶에 만족하지 않고 언젠가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그분이 오늘 오신다 할지라도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고백할 수 있는 삶. 그 삶이 바로 하늘에 속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신정가족 여러분, 그리고 오래간만에 고향을 찾아오신 가족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로서 남은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실을 믿는 것, 나는 하늘에 속한 자라는 것을 믿는 것은 나중에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 뿐 아니라 이 땅에서의 우리를 상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어떤 삶을 살 것인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내일을 살아가야 되는지,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언젠가 우리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있다는 것을 알면 우리는 허투루 살지 않겠죠. 무의미하게 살지 않을 것입니다. 정말 하루를 산다 할지라도 의미 있게 가치 있게 살려고 우리가 애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신앙이 없는 사람은 하늘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마치 자기가 하늘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문득 생각이 났던, 예전에 제가 초대 교회사에 관한 책을 읽다가 밑줄을 꺼놓은 한 글귀가 생각나서 여러분께 소개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로마 멸망의 원인에 대해서 다룬 어떤 글인데요, 당시 로마의 지상에는 로마를 다스리는 황제는 있었고 시민권을 가진 로마인들은 있었으나 로마의 하늘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 표현도 진짜 기가 막히죠. 로만 엠파이어, 세상의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했던 그 로마 제국 때 그 로마와 온 땅을 다스리던 로마 황제와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로마 시민권자들은 다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로마의 하늘 위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 자기들이 하나님이 되었고 신이 되어서 모든 것들을 다 가진 듯 누리고 살았던 그 사람들, 그것이 바로 로마 제국의 멸망의 원인이었다 말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의 가정에 그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울산 신정교회의 하늘 위에 하나님이 계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는지 하나님이 계시지.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의 삶을 견지해 나갈 때에, 나는 하늘에 속한 자를 잊지 않고 살아갈 때에 언젠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비하신 상급과 면류관으로 채워주실 것이고, 그 천국 본향이 나에게 유업으로 허락될 것이란 이 믿음을 가지고 이번 한 주뿐 아니라 남은 2022년 앞으로의 삶을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번 주 중에 TV나 유튜브, 신문 등 모든 뉴스를 가득 채웠던 소식은 태풍 흰남노와 또 그러는 피해였습니다. 울산도 피해가 없지가 않았고 또 경주도 피해가 많았지만 인근 도시들 중에 이 포항의 피해가 가장 많이 컸더랬죠. 저번 전에 본 그 사진처럼 아파트에 또 주차장 침수가 되면서 또 안타까운 소식들이 많이 들려왔지 않습니까? 이 모든 피해들이 빨리 또 회복이 되고 수습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렇게 태풍과 피해 소식으로 가득 찬 한 주 동안 제가 우연찮게 보게 되었던 한 특별한 기사가 있어서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며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30세라는 젊은 나이에 30명에게 새 생명을 주고 떠난 이서희 씨에 관한 기사였습니다. 이서희 씨는 저 아프리카 남단에 있는 남아공에서 의사로 살아가고 있었는데요. 근데 지난 8월 31일 날 며칠 되지 않았죠. 운동 중에 뇌진탕으로 쓰러져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경과는 더 악화가 되었고 회복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9월 5일 날 뇌사 판정을 받게 됐습니다. 이에 유가족들은 이서희 씨가 의대생 때 이미 약속하는 대로 그녀의 모든 장기를 새 생명을 구하는 데 쓰기로 그렇게 장기 기증에 동의를 했고요. 심장, 폐, 간, 콩팥, 골수 등의 10가지 장기를 다 기증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중에 신장은 바로 이틀 뒤 요하네스버그에서 위급하게 생긴 환자에게 바로 이식이 되었고, 심장 또한 2년 동안 그토록 이식을 기다리던 한 누군가에게 이식이 되어서 새로운 삶을 선물을 했습니다. 골수만 하더라도 양쪽 팔과 다리에 있는 것까지 최대 27명분의 이 골수가 기증이 되어서 다른 장기까지 하면 3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새 삶을 또 이렇게 받게 된 것이죠. 물론 참 안타까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30살, 제가 지금도 함께 호흡하고 사랑하는 우리의 청년들의 나이 아니겠습니까? 30세란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게 된 것을 어떤 말로 위로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한 가지 깨닫는 것은, 이렇게 마지막 죽음의 순간까지도 누군가를 위해서 자신의 것을 다 나누고 베풀고 떠나는 사람이 있구나. 어떤 사람은 오늘 본문 19절 말씀처럼 이 땅을 추구하고 자신의 배를 채우는 것만을 추구하고 살다가 세상을 떠나지만, 어떤 사람은 오늘 본문 20절 말씀처럼 하늘을 추구하고 내가 받은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땅에 속한 자입니까? 하늘에 속한 자입니까? 우리는 어떤 삶을 살 것이며 어떤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다가 언젠가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그 이유에는 하나님의 평가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는 본향 천국에서 다 함께 만나게 될 것입니다. 추석 명절에도 이 자리에 모여서 서로 얼굴을 마주하고 예배하고 있는 것처럼 그 천국에서 우리는 주일 하루가 아니라 영원히 함께하게 되겠죠. 지금 이렇게 서로를 바라보고 있는 것처럼 또 서로를 바라보게 되고, 오늘 홀리 웨이브를 통해 마음껏 찬양한 것처럼 그날 그곳에서 또 매일이 홀리 웨이브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것입니다. 그럴수록 땅에 속하여 땅만 보다가 땅에 묻히는 삶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고 나는 하늘에 속해 있음을 믿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또 행복하게 이 삶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런 믿음으로 옆에 계신 분께 이렇게 같이 한번 인사해 주실까요?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갑시다. 우리 같이 한번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찬양하면서 나왔으면 좋겠는데, 우리 이 시간 찬양할 때는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셔서 오래간만에 하늘 소망이란 곡 같이 부르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